공부합니다. 학습을 합니다.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의 방법, 학습의 왕도는 그동안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습과 복습입니다. 그 외에 달리 개인적인 수많은 방법들이 있을지라도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학습의 왕도는 예습을 하고 선생님 가르쳐주는 것을 다시금 집에 와서 복습하는 예습과 복습만큼 좋은 학습의 방법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또 적절하게 오늘 우리가 얼만큼의 실력에 이르렀는가를 우리는 시험을 통하여서 테스트를 받게 되는데 그 테스트를 하고 난 이후에 틀린 문제,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지? 내가 왜 이 문제를 못 맞췄지? 그 못 맞춘 문제를 다시금 복습함으로써 다시금 연구하여서 씀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방법이 또한 좋은 학습일 것이죠. 그것을 알려진 이름은 오답노트라고 그럽니다. 오답노트. 내가 1번에서부터 3번까지가 왜 틀렸지? 그 틀린 문제를 열심히 더 공부해서 보완하면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갈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확실하게 실력이 성장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 철학으로서 신앙인은 살아간다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러면 왜 사역하지? 그러면 왜 말씀을 가르치고 왜 말씀을 선포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분명한 목회 철학은 신앙은 자라간다는 겁니다. 마치 식물과 같은 거죠. 식물이 심겨져서 뿌리를 내릴 때에 자라가고 성장하여서 성숙하여서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신앙은 자라가는 과정이고 순간순간 또한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가는 일련의 과정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보기에 미치지 못하는 믿음의 수준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언젠가는 자라가겠지. 언젠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지. 라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저의 사역입니다. 신앙은 자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왜요? 식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생기고 난 이후에 믿음이 자라서 성장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10년 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10년 전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자라지 않는다? 성장하지 않는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조금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년 전의 나의 신앙과 오늘의 나의 신앙과 1년 전의 나의 신앙과 오늘의 나의 신앙은 변화되었는가? 자라왔는가? 자라가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낳은 부모님이 자녀가 육체도 정신도 마음도 자라지 않는 아들을 보고 있다면 부모님의 탄식이 될 겁니다. 아니 이 아이가 왜 갓난아이로 태어났는데 왜 안 자라는가? 갓난아이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1년 동안의 성장 과정은 급속도로 성장하잖아요. 자라서 나중에는 걷고 나중에는 뛰기도 하고 나중에는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육체가 성장하고
육체만의 성장이 아니라 마음도 커서, 머리도 제법 커서, 나름의 판단도 가지고 살아가는 사춘기를 겪어서 큰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일련의 과정을 부모님이 봐야 되는데 아직도 갓난아이예요. 부모님은 염려가 될 것이고 탄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은 자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자라가야만 하고요. 식물이 성장해서 자라야 이게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과정인데 10년 전에도 10년이 지나고 난 지금에도 그택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떠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오늘 우리는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어느 만큼 자라고 있나, 나의 신앙이 어느 만큼 자라왔나, 성장 성숙해 왔나를 볼 수 있는 기회는 시험입니다. 시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내가 어느 만큼의 신앙의 수준으로 자랐나, 이것을 테스트를 통하여서만 확인되는 거예요. 테스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잘 겪으면 내가 이번에 지난번에는 60점밖에 점수를 받지 못했는데 예습 복습을 잘했더니 또 그동안 잘못 틀린 문제에 대하여서 오답 노트를 작성하여서 열심히 공부했더니 20점에 올라서 80점이 되었네. 아니 또 90점이 되었네. 아니 100점을 맞을 수 있게 되었네. 이런 과정을 아는 방법은 테스트 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과정은 테스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과정은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때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고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시험이 주어지기도 하는 것이 교육받는 학습자에게 주어지는 일이지만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때때로 일정한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할 시험거리, 과제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것은 시험으로 말미암아 시험 들어 넘어뜨리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하여 알게 하고 깨닫게 하여 다시금 분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예습하게 하고 복습하게 하고 오답노트로 인하여서 준비하게 함으로 성장하도록 하게 한 목적이지 우리를 넘어 쓰러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험 앞에 시험 들지 말고 시험 앞에 시험을 풀려고 하십시오. 학습자가 시험자가 시험을 풀려고 하지 왜 이런 시험을 냈냐고 한탄하면서 시험 앞에 머리 숙이고 포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매 순간마다 시험이에요. 시험이에요. 숙제를 풀어가야 돼요. 과제를 해결해 가야 돼요. 그런데 시험 앞에 그 문제 앞에 머리를 쳐박고 그저 한탄만 하고 있으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 순간마다 시험이 주어지지만 시험을 푸는 학습자의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빠지느냐 시험을 풀려고 하느냐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시험을 풀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면서 문제를 아뢰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의지하는 그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주어져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문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었느냐고 한탄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성장이 있겠습니까? 성숙이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한 계단 딛고 올랐어야 올라가는 거죠. 계단이 있습니다. 한 계단부터 올라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한꺼번에 10층 높이로 올라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갖가지의 환경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때가 25년 전이고 25년 동안 그 약속된 아들을 25년 만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 누리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바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을 주었어요. 그런 시험거리를 지금 받았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셔놓고 이삭을 바치라 하시는가? 오늘 우리 또한 주신 것, 받은 것,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면 오늘 우리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고 살아가게 되면 오늘 우리는 신앙이 거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리를 주십시오. 승진의 자리를 주십시오. 근데 그 승진하고서 그 승진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근데 물질을 주셨더니 재물을 주셨더니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근데 그 건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자신의 몸을 쓰기보다는 쾌락에 빠지고 향락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물으셔요. 우리에게 때때로. 원하는 것을 주었는데 너는 그것을 더 나보다 소중히 여기는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주는 그 하나님은 생각지 않냐고 그 주신 것에 빠져서 영영 헤매는 신앙이 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더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인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길 수 없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삭을 정말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제사를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 시험을 오늘 우리는 늘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도무지 이해가 되어서 푸는 것일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보여주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에 대한 믿음에 관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원형 그대로 보려고 한다면 아브라함만큼 좋은 본보기는 없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시험 문제 앞에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남다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학습자의 모습이고 교육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시험 문제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해할 수 없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까?
이해할 수 없음, 수용할 수 없음, 가능하지도 않은 불순종, 이렇게 연결되는 한편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겠지. 이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어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바를 오늘 우리는 이해 여부를 따지고 손익 여부를 따지고 가능 여부를 따져서 오늘 우리가 판단을 내가 합니다. 그렇잖아요. 판단을 내가 합니다. 내가. 그래서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해가 되는 경우도 순종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준 아들을 어떻게 다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해 여부를 떠나서 설령 그러다는지라도 내가 이게 손해일지 손해가 아닐지 이익일지 라고 하는 손익 여부를 오늘 우리가 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나에게 이익이 있어야 일을 하는 것이지 손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 일을 왜 합니까? 라는 오늘 우리의 나름의 그 판단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될 줄 알면서도 선택하여 순종하는 그 신앙, 또 가능 여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져서 오늘 우리가 때때로 판단을 내야 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토 달지 않냐고 이유 달지 않냐고 자신의 견해와 자신의 주장을 개입시키지 말고 온전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로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시험 문제 앞에 대한 태도와 자세에 매우 중요한 태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지식, 지혜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학습 과정을 통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가운데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여서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섭니다. 이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지. 이것은 합리적일까? 불합리할까?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효과적인지 나름대로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이것이 과학적인 것인지 비과학적인 것인지 나름대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중에 판단을 하죠. 이것을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지 손해가 될 것인지 가능할 것인지 가능하지 않을 것인지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걸러내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무지 순종하지 못할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수준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수준을 지금 이만큼에서 요만큼의 높이로 높일 수 있는 과정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해가 되는 범위 안에서만 갇혀 있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도무지 수용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려고 하고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수용하고자 하는 순종의 태도를 가질 때 오늘 우리는 한 단계 높일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문제가 나에게 이것이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그 선택에 우리가 꼭 이익이 되니까 순종해야지 라는 그 환경에 처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있을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뜻 앞에 엎드려 순종하겠습니다. 적어도 손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한다고 이해가 됩니까?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해요?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천사로부터 들었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주었어요. 이해가 되었기 때문입니까? 이익이 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는데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방주를 어디에 짓는가 하면 산 위에 지어요.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고 있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가능합니까? 이해 여부를 떠나고 손익 여부를 떠나고 가능 여부를 떠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이해 여부를 따지고 손익 여부를 따지고 가능 여부를 따진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겠는가 하나 하십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거부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도 제가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때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수준이 높아져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이 믿음으로 서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도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리면 도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떠날 때 종들에게 남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가서 제사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금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버리니까 돌아오는 사람은 한 사람이어야 하죠. 그런데 돌아오는 사람의 주어를 우리가 돌아오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을 바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도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여기에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것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 칼을 잡고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버려놓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12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패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시리라. 도로주시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신앙인가 하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도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면 설령 죽였다 할지라도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뭔가 하면 죽어도 살리라. 죽어도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담대한 신앙을 갖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손해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수용하고 행하고자 하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부활신앙은 부활절에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매 순간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담대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산다는 믿음이 두려움이 없게 만들고 죽어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무서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왜? 다시 살려주신 생명이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라는 사실입니다. 담대함은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주님 주셨으니 주님께 도로 돌려드립니다. 주님 도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신앙을 바로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매우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처럼 믿음으로 드리고자 하였던 것처럼 부활의 영광은 고난과 죽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살지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또 하나 보여줬는데 보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삭입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인도를 따라서 그가 가고 있지만 그의 등허리에는 뭐가 있어요? 네, 나무 장작이 등허리에 쥐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장작이 등허리에 짊어지고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산까지로 가는 그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른 것과 흡사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와 같은 모습을 지금 이삭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버지가 이삭을 잡아서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아버지 지금 혹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미치셨어요 아버지? 어떻게 아들을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 하십니까? 제물로 바치려 하십니까?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대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는데 결박을 당하였고 제단 위에 올려졌을 때 이삭은 꼼짝없이 누워 있었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는 십자가 앞에 털 깎는 자 앞에서 양과 같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보아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뭐가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수풀에 걸려있는,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본 것입니다. 그 순양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올려놓았던 이삭 대신 순양을 바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뀌어진 그 과정을 오늘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그 순양을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핵심이에요, 핵심. 만일 아브라함이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대체할 재물이 없잖아요. 이삭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러나 숯불에 걸린 순양을 대신하여 재물을 바침으로써 제사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숯불에 뿔이 걸려있는 이 순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이삭과 숯불에 걸린 순양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뭘까요? 믿음의 기본이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이고 믿음의 기초입니다. 왜 신앙이 자라가지 않을까를 저는 수도 없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식물에 뿌리가 있어야 식물이 자라게 되는데, 식물에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요즘 조금은 시기가 좀 지났습니다만 고구마 심을 때 아니겠습니까? 고구마를 어떻게 심죠? 순을 이렇게 심어요. 근데 순에서 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은 조금 더 발전시켜서 아예 고구마의 밑에 뿌리가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막대기 이렇게 쑥 쑤셔 넣더라고요. 농부들이요. 그걸 봤는데요. 예전에는 비가 오고 난 이후에 고구마 순을 땅속에 심어서 뿌리가 잘 나오도록 하게 함으로써 고구마가 자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식물처럼 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뭔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내려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그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었어.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이로써 나를 구원하신 것이야.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나를 살리신 것이야. 마치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이삭 대신 제물로 바침으로 인하여서 그 순양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사건, 나를 위한 죽음으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신앙의 믿음의 매우 중요한 뿌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나도 주님을 위하여, 나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하여, 나도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이 죽으신 그 고난에 참여하고, 고난이 나의 앞에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고 고난을 기꺼이 믿음으로 받을 줄 알며, 믿음으로 고난을 받을 줄 알 때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취할 때 오늘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나도 죽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다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참여할 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예수님께 연결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의 믿음의 뿌리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모든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를 위한 사건. 그러므로 나도 주님을 위하여서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오늘 우리는 생명에 동참할 수 있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신앙은 말입니다. 부단히 오늘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 있어야지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으로 사는 법을 중단하게 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다. 그러나 비록 더디 늦게 시작하였을지라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 공급해 주신 것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도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제에 보다는 오늘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기를 위하여 내가 주님께 바로 연결됩니다. 다시